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 복음의 진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함께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공간이고 어두움 가운데 묻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면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어떤 전제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적인 사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16절을 이해할 때에 이 13, 14, 15절을 함께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 사건, 이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 인자가 들리신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이 독생자를 대신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허용하시는 것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왜 아들을 주신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 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 15절의 확장인 거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수동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수치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어둠의 공간이고 무지의 공간이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온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다, 틀렸다, 수치를 주려고 온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대답을 구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가 오히려 수치를 당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수치를 오히려 자기가 감당하셔서 이 수치를 극복한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은 심판의 목적,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회복과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그런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된 이런 법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상은 이미 심판받을 만한 존재들이고 심판이 이미 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름을 믿지 않았다, 또 이름을 믿는다 할 때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칭호의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 능력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의 전체적인 그런 존재를 걸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논지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심판이 이미 이제 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지금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기의 상태가 있으면 이 상태가 지금 수치의 상태라는 것을 빛이 비춰지면은 이 수치의 상태가 이제 빛나게 되죠.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 부끄러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에 수치를 느끼고 이 어두움 가운데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없애시고 전인격적인 회복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전인격 존재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순종으로 따라갔을 때에 참된 영원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수치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폭력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1, 2,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수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생을 얻음과 구원을 얻음, 이것으로 이제 우리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능동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수치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없애버리시고 회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제 미리 맛보고 소유하게 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16절
16절의 말씀을 이제 쭉 확장해서 논지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조건의 이야기가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수치를 당하시리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그 수치를 당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장 16절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전적인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읽어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우리 대신 모든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신 것이었고, 당신의 외아들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당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비켜나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가져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명예가 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순한 순종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전적인 존재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들은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그 명예를 주신다는 것.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기 힘든 그 단순한 순종,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작정하면서 이 복음의 빛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 영생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단순한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와 죄악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